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8번째 메시지 아브라함의 복.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14절.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이 편지의 배경은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쓰는 글입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모세의 습관과도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그들이 진리로부터 빗나갔어. 복음의 진리로부터 빗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째 메시지, 이번 메시지와 9번째 메시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큰 세력이 있었고 특별히 스데반을 향하여 있었던 핍박,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써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 그는 지혜를 갖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그들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을 써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에게 블라스페미아 그리고 공회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말하며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대로 그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며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가 이것을 부수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습관을 없애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스데반에게
얼굴을 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배경을 사용해서 형제들에게 나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그 핵심이, 기초가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종교적으로 그것을 생명 없이 지켰을 뿐입니다. 핵심이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줄 적에 이것을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그러한 공회로 가서, 공회는 그것은 마치 재판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준 그 율법,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명령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하나의 그들의 그 헌법으로 만들었고, 외부적인 것으로서 이 공회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설치되고 대부분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들의 건의 아래서 그들은 안위합니다. 이미 인도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가기를 원치 않고, 이것은 모든 인도자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게 민간이든 거기 나가기를 원치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장소를 권위를 갖고 일을 하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러한 장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이러한 권위,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인도함을 해하는 무엇인가를 그들은 반대하며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항상 그러했고, 그들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선지자가 그들을 반대하는 말을 얘기를 할 적에 그들은 비판했고, 선지자를 비판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저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빗나간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그것을 갖고 권위를 잡고 자기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선지자를 저버리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데 그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 그 말씀이 주어질 적에 핍박하고 그들을 선지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그 세력, 그것은 스데반이 율법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을 그 장소를 저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데반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은 주어진 이유가 어떠한 기간 동안 시대 안에서 주어진 법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
이러한 율법의 분배됨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자의 글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다른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순간적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동안은 그 후에 그리스도가 다른 시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 먼저 가졌던 그러한 시대를 저버리지 않고 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그 방어하는 말 2절 스데반이 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으로 그로 데려갔고 롯도 데려갔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시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형제들은 여기서 뭡니까? 여기 이 성경 구절을 단순히 읽을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요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열국들이 이방 나라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맞이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네 땅에서 나와서 친척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물어보고 의심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는 그 땅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 했을 적에 우리에게는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리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적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적에는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땅에서 나가서 그렇게 말했을 적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그때 그는 나왔습니다. 하론에 거하였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비가 죽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그 땅을 밟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평방의 땅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살던 그러한 땅에서 나오는 것도 큰일인데 다른 그 이방 땅으로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땅에 갔을 적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 땅을 그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녀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어딘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화면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또 다른 면으로 그를 복주시되 그의 이름을 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이 축복 자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축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인데 그거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줄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열국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미리 전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여기서 복수로 후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후손들, 그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너와 그리고 너의 단수로 후손, 너와 내 후손, 이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닌,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땅의 모든 열국 사람들에게 복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모든 12 주상을 낳으니 나는 이제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언제 하나님이 할례의 약속,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교통하기 전에 배경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언젠가 내가 메시지에서 이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그 후손을 주는가. 그러나 그는 자녀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돕자. 우리는 자녀가 없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종, 여종을 취하여 당신의 그 후손을 낳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고 사라를 통해서 그걸 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 종을 통해서 얻는 그 후손이 내가 그 낳는 아이를 내 자손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런 일로 인해서 하갈이 나왔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그 후 사라는 이스마엘이 난 다음에 하갈이 코가 높아졌고 나는 사라 너는 이제 두 번째다. 내가 첫 번째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걸 못 견디겠다. 그래서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 후에 17장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적에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 후에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돕기를 원했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13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그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충만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나는 엘샤다이.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고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나를 도우려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능력을 많이 갖고 내 계획을 이룰 필요가 없다.
너는 오로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날 주님의 임재 앞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사는 자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갖고 기능을 갖고 우리가 약게 행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케 되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서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한 그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가 내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니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할례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과 할례를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평범한 자가 아니다. 열방, 일반 나라 그 열방이 아니라 너로 나라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네 육을 사용해서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 너는 네 육을 제하라. 우리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바로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은 자기 스스로 육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한 것입니다. 할례의 참된 뜻을 깨닫겠습니까? 할례는 어떠한 종교적인 실행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실제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전능자 앞에 그 임재 앞에 살며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에게 나타났어. 그 후손에게 땅을 약속했고 그러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아브라함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구약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의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난 여호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신척으로부터 나와라. 있는 곳으로 나와라. 어디 갈지 모르고 그는 나왔고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땅의 유업을 받았고 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를 그의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약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구약에서 또 그러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가운데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계명을 주었지만 규례를 그러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마저도 원하는 것은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었던 역사를 사용해서 사무엘상 15장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율법이 미리 주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적에 애굽으로 꺼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좋습니다.
사울은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그가 어떻게 했죠?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모두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했습니다. 그러나 아각 왕을 남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을 쫓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명한 머리를 따라 삽니다. 왜 아가 왕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그가 지혜로운데 왕을 충고하는 그 삶을 그리고 여기 좋은 저 짐승들을 왜 죽이는가? 여기 살찐 짐승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죽인다는 것은 정말 낭비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현명한 생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했을 적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육을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과 나의 육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과 정욕을 못 박았습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합시다. 하나님이 A 말하면 L을 행하고 B를 말하면 B를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인간의 현명한 생각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사무엘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을 야단쳤습니다. 그 이전에 17절 그렇지 않다면 이해는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작았을 적에 왕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왕을 길러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는가? 하나님 눈에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당신의 현명한 생각으로 행하며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이각을 들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망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어떠한 번제, 제사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방금 기름 부었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끝낸 것입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어떤 법칙을 쫓고 율법을 쫓고 규례를 쫓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죽은 방식으로 쫓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도 이것이 유대교가 되었고 죽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의 음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적에 세계가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로지 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나머지는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유대 백성은 그 법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죽은 방식으로 지켰기에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들의 상처를 만졌기에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너희들은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 말하지만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노라. 죽은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높이고 모세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모세를 거스린다 말하지만은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고 그리고 반역하여 그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노라.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가로되 여기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들 귀로 듣지 않고 너희가 할례를 말하지만은 너희 마음은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고 너희 귀들은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렀고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하니라. 그 선자 가운데 핍박하지 않은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의인이 온다는 것을 말했을 적에 이제 그를 너희가 배반하고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역대하 36장 15절 거기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메신저들을 비웃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를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가졌고 그들이 그 권위를 행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에서 12장 2절 3절 나는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큰 나라를 형성하다 약속했을 적에 그들을 축복하고 땅의 모든 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가 그 그리스도로 이후에 전해질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모든 이 땅의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속한 자, 유대인들에 속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땅의 다른 식구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입니다. 아랍이들이 있고 이탈리안들이 있고 스페인, 바이아나도 민족입니까? 이러한 축복 안에 누가 데려왔죠? 이러한 축복 안으로 누가 데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로마서 4장에서 우리를 더욱더 이해를 시킵니다. 로마서 4장. 바이아노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파노라미카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테반은 근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스테반은 근원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친척과 그 땅에서 나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는 갔습니다. 거기서 한 평의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는 믿고 그 땅을 주리라고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통해서 그를 의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함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내가 오늘 저 밑에서 교통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라.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초기에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믿음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오시기 오래전에 주어졌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그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설치하리라. 이것은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기 원한다는 것에 대한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믿음은 실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걸 의로 삼았지만은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실제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믿음이 그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심볼이 있었습니다. 원칙만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 실제가 온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백성이 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이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길을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고 하나님이 말하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볼 적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3장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23절 25절은 나중에 교통할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그 미련은 그 믿음 그것이 계시될 것인데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올 적에 우리는 다른 돕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율법이 온 것은 어떠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여기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것은 3995 그리스도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3997년 그리스도 오시기 전 노아 2319년 주전 바벨탑
2270몇 년 방주로부터 나왔어. 바벨탑까지 175년 차이가 있습니다.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었을 때까지 252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1892년 주전, 그리고 할례가 언제 됐죠? 24년 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후에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24년 후에 약속을 받은 후에 그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06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다음 후에 430년 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430년을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그래픽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461년, 주전 1461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29주 후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1921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2051년, 이 둘을 더하면 창세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까지 섞으면 4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이제 우리는 2000년을 가까이 갑니다. 4000년과 2000년을 더하면 6000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6000년 마지막에 있고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이제 우리가 6일날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날, 그것은 주님의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그림 밑에, 여기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땅의 영역이고 또 하나의 영역은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그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이 땅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본질을 볼 적에 차이점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늘에 속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고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고, 율법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땅에 속한 그 영역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갈망했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기 원했을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그것은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거나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의 그 영역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영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덤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이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역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을 적에는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데려갔는데 땅의 영역으로 내려올 것입니까? 당신은 돌아오기 원합니까?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맙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도우려 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는 모든 단순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읍시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헬라 자들에게는요, 혹 무할례 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내가 이 그래픽을 그린 것은 바로 형제들 하여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을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24년 후인 것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할례전 24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것이 무할례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속한 것이 됩니다. 주 예수요. 다른 말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좀 더 읽어보죠. 11절.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로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우리가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는이라. 그가 이스라엘 모든 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조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할례자의 아버지. 그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는 또한 할례자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은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또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또한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자가 누구죠? 그들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참된 할례파죠?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할례자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로다. 할례인들이 우리는 할례자다, 너희는 무할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할례를 받았으면은 바로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쫓느냐? 그렇게 안 쫓는다면 너는 할례파가 아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할례파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후에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많은 후사를 가질 것을, 후손을 가질 것을, 그것은 율법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후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적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를 의로 여긴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것을 인해서 준 것이, 그러한 약속을 준 것은 이러한 할례 받기 이전에, 율법이 주기 전에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의 아들 잊질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다음에 또 자녀를 또 희생제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멈춰라. 그리고 준비된 양을 갖고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3장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율법의 많은 부분을 실행하고 율법 전체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박국기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된 바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디 있죠?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하박국. 나옴 다음에 있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를 봅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의 저주 밑에 있죠? 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킹 제임스 버전 거기서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은 저주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원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기업으로 준 땅을 위업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원하는 자는 저주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나무에 달리게 했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온 우리들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 밑에 있습니다. 율법 밑에 있다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저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원했을 적에 저주 밑에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네 후손으로 큰 그 후손을 삼고 복을 주리니 너는 모든 자들의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리라. 후손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14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었고 아버지의 약속과도 같이 위로부터 오순절 때 성령으로 입혀졌고 누가복음 24장 49절 그것은 약속의 성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산출했을 적에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120 갈릴리 문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지키신 것입니다. 실행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약속된 성령을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왜죠? 이 복음을
모든 이 땅의 족속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한 쓰여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죠? 너희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면으로 우리 간증을, 이 축복을 모든 이 땅의 식구들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권사님들의 길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형제자매들이 또 나갑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고 약속된 성령을, 이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데려 가져가며 우리는 이러한 통로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혀에 불과도 같이 그들 위에 임했고 모두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다른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것을 말할 적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토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에게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한 그 가운데 한 분기체 말씀,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이방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로 우리와 분간치 아니하시느니라. 성령을 부으심은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모두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의 체험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적에 그는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기 이전에 그분은 나는 가리라 그러나 너에게 돌아오리라. 3절 아,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 육신적인 내 몸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인데 그가 너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그것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런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아버지가 보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하는 자가 누구죠? 그들이 이미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그를 이미 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함이라. 그리스도가 지하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했었고 또한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죽고 부활했을 적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셨고 그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형제들이여, 성령이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볼 적에 그가 무엇이 되었죠?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고린도서 15장 45절 두 번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나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죽고 부활하시고 오늘날 그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그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영이 되셨는데 생명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오늘날 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이 있는 곳에는 그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부신 것입니다. 후 부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그가 그 영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을 적에 우리는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로마서 10장으로 끝을 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믿죠? (8절)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내 각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을 나오는 걸 요구하지 않고 그래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시인할 적에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거치려겠습니다. 37절 38절. 명절 끝날과 그날에 예수께서 서도에 차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잔치를 벌였지만은 목마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추구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에서 추구했지만은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목마름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는 영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바로 그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받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 영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 4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그리고 우리의 그 조장으로 인치십니다. 이것 이상을 원할 것입니까? 율법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합시다.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고 말씀을 들으며 깨어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